한 구도자가 진리를 찾아서 유명한 절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막 산사 아래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절을 끼고 도는 계곡물에 절에서 버려진 콩나물 대가리하고 밥 알들이 널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발길을 돌려서 가야 되겠다. 콩나물 대가리와 밥알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울에 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위대한 구도자가 아닐 것이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만나볼 가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옛말에 산사의 참됨은 산사를 끼고 흐르는 계곡물을 보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찾는 이들이 어떤 부분을 보면 실망을 하고 돌아갈까요? 아마도 사랑이 없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득실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닮지 않은 말과 행동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반기는 얼굴도 사람도 없고 무표정하고 불친절한데 자기들끼리만은 뭐가 그렇게 좋아 즐겁다고 떠들고 웃어대는지, 새 가족들은 늦게 와도 차를 댈 곳도 없고 앉을 데도 없어 입구에서부터 배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아마 다시 찾아올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것에서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사랑 없는 모습, 배려 없는 모습들이 교회를 실망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으로 도망간 바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20년을 머물면서 바뀌어진 생각, 바뀌어진 모습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야곱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사람만큼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계산에 밝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야곱은 철저히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장자권, 내가 형이니까, 장자니까 이 장자가 가지는 권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별로 의식이 없을 때에 들판에서 돌아온 배가 고픈 그때 동생 야곱은 그 형을 놓고 팥죽을 끓이고 있었고 형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 형에게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쉽게 그래 가져라 팥죽을 주고 샀지요. 형을 속인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장자의 축복을 애서 너에게 하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형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털이 많은 형 흉내를 내면서 몸에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형인 척합니다. 목소리를 못 숨기는 거예요. 단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지만 목소리는 구별을 하는데 내 아버지요, 야곱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들을 때 목소리가 아닌데 네가 누구냐?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는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형을 속이는 일, 아버지를 속이는 일, 내가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 덕에 형 에서와는 원수와 같이 되어버렸죠. 형 에서는 동생의 치밀한 계산 속에 다 빼앗기고 나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야곱을 반드시 손을 봐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칼을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은 도망을 가지요. 그 도망간 곳이 저 멀리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거울과 같은 사람, 외삼촌 라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왔어요. 여기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뭐 차 타고 한두 시간 가고 이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외삼촌의 집인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외삼촌이라고 해서 무슨 큰 정이 있습니까? 이 가족 중에 누구하고 뭐가 없어요. 여기 오니까 철저하게 외로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작스럽게 도망와가지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려운 바로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는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의 눈에 누가 띄었냐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웠던 야곱이 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 그냥 마음이 확 가버렸어요. 자, 이때 외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여기서 공짜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뭔가 월급을 좀 정해야지. 어떻게 하면 월급을 정할 수 있을까?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 그녀를 주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 지참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야곱이.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지참금을 삼고 그녀를 나에게 주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7년 일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외삼촌이 보니까 자꾸 자기 재산이 늘어나. 그래 이 잔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7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혼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하고 막 술을 몽땅 먹고 아마 그래서 이제 들어갔겠죠.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이 외삼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신부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큰 딸이에요. 그래서 따졌죠. 이게 뭐냐? 내가 좋아한 것은 지금 둘째 딸, 이 곱고 아리따운 당신의 둘째 딸하고 분명히 내가 결혼하기로 했고 그래서 7년을 지금 일한 거고 그럼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큰 딸을 나에게 줬냐? 물을 수도 없어요. 같이 자고 났는데. 그러니까 이 교활한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야,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풍습은 둘째부터 먼저 결혼 안 시켜. 반드시 첫째부터 하는 거야. 그래,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부터 결혼한 거니까 네가 둘째를 원하면 7일 동안 또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둘째도 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네가 7년을 또 나한테 일해주면 되지. 그래서 큰 딸을 무슨 트레이드하는 것도 아니고 껴가지고 넣어서 팔아버렸어요. 누가? 아버지가. 이게 외삼촌 라반입니다. 여러분, 잔머리와 거짓은 원래 누구 거냐면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보다 더 큰 산을 앞에다가 준비해놨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어떠디?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봐. 너는 어떠니? 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길을 왔는데 네가 당해보니까 어떠냐? 거울과도 같은 사람, 판박이, 외삼촌 라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를 속여가지고 14년을 일하게 합니다. 참 미치고 폴짝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집에 야곱이 몇 년 있었냐면 20년 있었어요. 6년 더 남았죠. 그 6년 동안에 어땠냐?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삼촌은 그때도 나에게 품삯을 10번을 맘대로 바꿨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조카를 놓고 월급을 주는데 이렇게 주면 좀 더 손해 안 되겠어. 이렇게 받고 당시에는 이제 계산을 양으로 했잖아요. 어떤 양이 태어나느냐, 어떤 색깔을 가진 양이 태어나냐, 얼룩의 양이 태어나냐, 점박의 양이 태어나냐. 그래가지고 좀 잘 안 태어나는 걸로 월급을 정해놓으면 그게 많이 나와. 그러면 또 확 바꿔. 이게 외삼촌이 조카에게 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 교활한 야곱에게 똑같은 사람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야곱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대.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대.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까닭에.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에요.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 헌신, 희생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헌신, 희생, 뭐 때문에 하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요. 1992년 8월 한국일보에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부모한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을 얘기인데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왜냐하면 보기 드문 기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15년째 복역 중이었던 김상겸 씨, 39살. 그럼 이 사람이 15년째 지금 여기 있으니까 몇 살 때 죄를 짓겠어요? 24살입니다. 이 사람이 8일간의 귀휴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고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37살 박정희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주례를 농명교회 이근호 목사님, 저 고성 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이런 기사예요. 왜 이게 신문 기사까지 나왔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장기수입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8일간 지금 고향에 잠깐 허락을 받고 와서 결혼을 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이 김상겸 씨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죄를 짓고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여동생과 알고 있던 이 박정희라는 여인이 우연찮게 이제 처음에는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 속에 진실함과 이런 어떤 마음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이 사랑으로 싹이 튼 겁니다. 이 박정희 여인은 이틀에 한 번꼴로 1200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보냈고, 면회도 매달 2번씩 100번 이상을 그렇게 다니면서 사랑을 키운 거예요.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누가 이 장기수 결혼하고 감옥에 또 들어갈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까? 사실 거의 있기 힘든 얘기인데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할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다면 사랑 빼고 무슨 답이 있을까요? 사랑 빼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의 이 야곱, 자신과 같이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집에서 7년, 14년, 20년 그렇게 지내가면서 이걸 참아가면서 그렇게 쓸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만큼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셨는데 그 얼마만큼이냐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런 사랑하는 까닭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속아봤자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에게 많이 속아보신 분이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있을까?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죠.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보내시는지. 이런 사람 얻으려고 이렇게 변덕도 심하고 이렇게 수준 미달인 우리 그 살리려고? 그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렇죠?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런 느낌이 오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 수고, 희생, 자녀를 향한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희생, 죽으심, 사랑이죠. 어느 교회에서 표어를 정하는데 그 해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7년을 며칠같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7년을 며칠같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에 제가 광주까지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자가용이 없던 때. 시외버스 타고 가야죠. 시외버스 거기까지 가서 타서 광주에 내려서. 네,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피곤하니까 가면서 잠이나 자야지.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 네? 심장이 뛰어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 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이. 물론 우리는 좀 이기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딴 여자예요. 황당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이게 뭐냐고 따졌더니 그러네. 우리 동네는 그런 풍습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 7일을 또 채워라. 그럼 내가 다시 둘째도 줄 테니까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일하면 되지. 자,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자, 얻었어요. 그러면 전에 7년, 그때는 이제 얻기 위해서 일했으니까 죽으라고 일했겠죠. 자, 얻고 나서 7년은 어떨까요? 아니, 결혼했는데? 이미 같이 잤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든가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다음에 대부분 달라지잖아요. 결혼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바뀌죠. 이 야곱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30절에 보면 야곱의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둘째 딸이에요.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꾸준히 섬긴 겁니다. 되고 변할 수도 있죠. 되고 안 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마음이 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병이 낫고 헌신이 후퇴하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가 후퇴하는 분들 많습니다. 직분을 얻기까지 열심히 하더니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장로님입니다. 교회에 장로님을 잘 안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으면 괜찮겠다 해서 정말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당회 때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반대를 하는지 오죽하면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는 제가 장로가 아니었죠. 그러더래요. 참,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상일까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 뜻 숭익교회를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의 장로님 이야기를 항상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육부서를 맡고 있을 때에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교회의 예산의 3분의 1 정도의 헌금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가장 많이 헌금을 하는 줄. 그래서 이분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이만큼의 예산이 좀 필요한데 장로님이 좀 대신 당회 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전도사님,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도 왜 저에게 부탁을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시죠? 저는 당회에서 발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가지를 다 해서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이나 관계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절하는 말을 듣고 나서 평생에 잊지 못할 존경하는 장로님 1번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유주 이종진 씨는요, 70년대 락 음악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최고, 락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 당시에 10수억을 투자해가지고 기념관을 세운 사람이에요. 엘비스의 음반 72장 전부를 구입하고 인형이며 기념물이며 이런 것들을 잔뜩 해가지고 다 꾸며놨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1974년도에 사업 실패로 그만 죄송해요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자살을 안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엘비스의 신곡이 나올 때 앞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못 듣는다.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을 포기했다는, 그 정도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평상시에도 엘비스 프레슬리 옷을 입고 살고요. 그 모습처럼 그대로 꾸미고 산 참 특별한 분이에요. 심지어 기념관에서 차, 음료 이런 것도 안 파는데 엘비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빠져 살아갑니까? 너무 이성적이지 않나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막 그 비를 맞으면서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먼 길 차가 끊어졌는데도 굳이 걸어서라도 간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굳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한 번은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새벽에 운동하러 이렇게 가면서 대운동장을 가르치러 가는데 거기에 밤중에 막 어떤 애들이 하트를 크게 그려놓고, 우리 이제 흔적만 보는 거죠. 하트를 크게 그려놓고 거기 불꽃 막 타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트에 맞춰갖고 전부 꽂아놓고 아침이니까 이제 다 탔어요. 그거는.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뭐 누구 이렇게 써놨는데 대충 지어놨더라고. 아, 누군가가 오밤중에 불꽃놀이를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못 말리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못 말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를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잡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묻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주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해준 거다.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 시대는 냉소적인 시대입니다. 조롱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인터넷의 댓글창입니다. 익명으로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쓰는 이 댓글에는 정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는 그런 문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파괴, 분열, 갈등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랑의 역사도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만이 살리는 위대한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잖아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해주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 목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나도 비로소 알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